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 259쪽입니다. 우리 서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마흔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에 큰 은혜 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생명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 심령의 그릇이 깨끗게 되고 풍족해 되고 은혜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세상 살아갈 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묵상한 말씀 가지고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전 국민 접종 후에 실시한다는 위드 코로나에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는 코로나 전에 일상으로 돌아간다, 그런 꿈과 환상을 가지고 우리가 기대하고 있지만 내용을 알고 보면 그때와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일단은 전 국민 80% 이상의 접종률이 전제가 되어야 되고, 또 완전한 해방이 아니라 이 방역의 일상화를 전제로 한 위드 코로나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는 거리두기가 완화가 되기는 하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마스크 벗을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마스크를 벗었다가 낭패 보는 나라들 선례를 보고서 위드 코로나가 나라에서도 마스크 벗는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위드 코로나를 말할 때 우리는 위드 지저스를 생각을 했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한다, 주님이 나와 함께해 주신다, 이것도 그냥 막연하게 거저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약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는 전제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성령을 받아야 되고, 둘째는 말씀과 함께 해야 됩니다. 위드 지저스는 막연히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 안에 살아갈 때 주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요즘 어려운 시대, 코로나 시대를 잘 극복하면서 살아가는 두 가지 방법은, 하나는 육신적으로 강건해야 되고 영적으로 강건해야 됩니다. 여러분 접종 꼭 받으시고 방역 철저히 해서 위드 코로나 하시기를 바라고, 영적으로는 성령을 꼭 받으시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서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와 신명기의 차이는, 민수기는 광야 38년의 기록입니다. 신명기는 40년이 지난 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동편을 점령한 후에 이 마지막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아놓고 3달 동안 권면하고 설교한 3개월간의 기록입니다. 민수기는 광야 생활 처음에 인구조사를 하고 마지막에 인구조사를 한 것을 따서 백성들을 수를 셌다, 이런 뜻에서 민수기라고 지었고, 신명기는 말 그대로 두 번째 율법이다, 이런 뜻인데, 이것은 모세가 새로운 율법을 하나님께 받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시내산에서 이미 받은 율법을 출애굽 2세대, 이제 가나안 땅에 진군하는 출애굽 2세대, 새로운 세대에게 새롭게 해석해서 저들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근본 내용은 5절에 보면은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 말에서 알 수 있듯이 10계명에 대한 교육이고 설명입니다. 2세대를 향해서 10계명 의미와 본질이 뭔가를 설명해 주는 것이 신명기의 핵심 내용입니다. 출애굽 20장의 10계명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이라고 해서 우리가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르고, 모세가 가나안 땅 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에게 설명한 이 내용을 가지고 모압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왜 똑같은 10계명을 이렇게 부르느냐? 전혀 다른 내용이냐? 전혀 다르지 않고 내용은 같습니다. 다만 장소 이름을 붙인 것처럼 선포된 장소가 다를 뿐입니다. 왜 한 번 선포된 10계명이 다른 장소에서 선포된 것을 다시 반복해서 새로운 것처럼 다른 것처럼 이름을 붙여서 기록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백성들과 한 번만 언약을 체결하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변치 않지만 사람은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입니다. 마음도 변하고 기억력도 약화되고 방금 받은 은혜도 교회 밖을 지나면 잃어버릴 정도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보존하고 성취하시지만 사람 편에서 언약에 대한 개념이 약화되면 하나님은 똑같은 언약일지라도 그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언약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복한다,
새롭게 갱신한다. 이런 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선포한 언약이 이삭에게 또 반복되고 야곱에게 또 반복됩니다. 왜냐? 인간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약해집니다. 가만히 놔두면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주님과 점점 거리두기가 되고 멀어집니다. 오히려 세상 친화적이 됩니다. 스스로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착각하지만은 실제로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말씀에서 멀어지고 잊어버리는 우리의 본성과 약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반복해서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전에 1월 14일 6월절에 애굽을 떠났습니다.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하고 출애굽한 지 2년째 되던 해, 그 해 2월 20일까지 시내 광야에 머무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이라고도 부르고 호렙산이라고도 부르는 그 시내 광야에서 대략 10개월 조금 더 되는 시간을 머무르면서 그동안에 모세는 뭐 했느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성막을 지었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바로 시내산에서 10개월이 지난 그 시점에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출발하라는 명령을 하셨다는 그것을 상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6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이 산에 머무른 지 오래되었으니 이제는 방향을 돌려 진행하라. 약속하신 땅이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10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시내산에 더 이상 머물지 마라. 그것도 좋은 곳이지만 이제 너희에게 더 큰 축복을 예비하였으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라. 변화된 삶을 살라.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만 발전이 있고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안주하지도 말고 관망하지도 말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용기 있는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신앙의 적이 뭘까? 여러분, 신앙의 적은 죄 짓는 것이겠지만은 죄는 그냥 짓지 않습니다. 마음과 시선이 점점 다른 데로 관심을 두게 될 때 결국 죄의 길로 빠지게 됩니다. 사람은 뭔가를 계속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새로운 것도 없고 기대감도 없고 그냥 기계적인 반복이 계속됩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리는 일상이 시작이 됩니다.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는 기계는 항상 똑같은 일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은 사람의 마음과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문제는 뭐냐?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는데 속으로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에서 떠나고 기쁨과 관심의 대상이 다른 곳에 있게 됩니다. 신앙이 이렇게 변질되기 시작하면은 반드시 나중에 부패로 이어지게 됩니다. 제 생활 철학이 미니멀리즘이에요. 작게, 최소한의 단순하게 살자. 뭔가 선택할 때는 뭔가 선택지가 여러 개 있어야 좋겠지만은 내가 나의 삶을 살 때는 너무 많은 것을 끼고 살면 오히려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은 다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시간도 체력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은 것 끼고 살면 그거 다 신경 쓰느라 시간 낭비, 체력 낭비, 삶의 질을 낭비하는 거죠. 이게 비만 인생이에요. 목사에게 유일한 사치, 취미, 재산은 책이죠. 옛날부터 목사는 책을 끼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많이 들었으니까 책을 모으기 시작하고 자연스럽게 10수년 지나니까 책장이 이제 모자라게 되는 거죠. 요즘은 시대가 많이 변해서 옛날에는 모든 정보를 책으로만 접했지만은 지금은 지식과 상식이 지식인들만의 전유물도 아닐 뿐더러 사람이 책으로만 배우는 시대도 아닙니다. 정보와 영상물이 넘치는 시대인데 물론 전문적인 지식을 영상물과 인터넷 정보로 얻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은 상식적인 수준의 지식 이런 거는 인터넷과 영상으로도 충분한 시대죠. 어느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이 책을 모으는 것도 쓸데없는 욕심이구나. 그냥 다 버리기는 아직도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오며 가며 고민을 하죠. 이건 버려야 되나? 이건 가지고 있어야 되나? 그 정리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버려도 책장이 비워지지가 않으니까 내가 얼마나 책을 많이 가지고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책을 있는 것에 반을 버린 것 같은데도 아직도 한가득이에요. 내 이 모양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책을 살 때는 그거 산다고 이 책 저 책 고민하면서 그렇게 책 찾으러 다니고, 이제는 버린다고 버리지 못하고 그걸 고민하고 있구나. 여러분, 집에 가셔서 집구석 구석구석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아마도 기억에 없는 물건들도 많이 나올 거예요. 나중에 써야지 넣어놓고서 잊어버려요. 이게 왜 나왔지? 나중에는 생각하면 나중에 기억 속에서 나중에 소환이 되죠. 여러분, 살만 빼려고 하지 말고 삶 주변에 덕지덕지 붙은 쓸데없는 것들, 이거 다 정리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삶을 이것저것 늘어놓고 시간 모자라다고 체력 딸린다고 이것에 전념하고 저것에 전념하고 막 아둥바둥 그렇게 푸념하지 말고, 이 삶의 주변에 덕지덕지 붙어서 내 생각과 시간과 체력과 인생을 고갈시키는 이런 부분들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도 겉보기는 깨끗하잖아요. 근데 저는 교회 속사정을 다 알잖아요. 저 창고에 가면 항상 저걸 정리해야 되는데 참 많아요, 정리할 게. 여러분, 삶의 변화는 이런 작은 변화부터 오는 겁니다.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 앞에 갈 때 가지고 갈 물건이 하나도 없어요. 매일매일 청소하고 쓸고 닦고 내 삶의 주변 정리하면서 사는데, 여러분, 청소하시는 여성분들은 알겠지만 청소해도 흔적이 없잖아요. 내일 되면 다시 더러워지고. 그래도 이런 삶을 정돈하고 정리하고 청소하고 정갈케 하는 것이 매일매일 필수적인 일이죠. 정돈하고 청소하고 나면 비록 얼마 가지는 못해도 그래도 이런 작은 변화가 마음을 시원케 하고 차분해지게 만들어요. 이렇게 작은 부분이라도 변화를 주면, 기분이 달라진다면, 여러분, 하물며 우리의 신앙은 더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했습니다. 너무 좋으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지으면 좋겠습니다. 안주하고 싶었습니다.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 안주하자는 말을 듣지 않고 내려가자. 신의 산은 은혜의 산이죠.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만나는 성막을 짓고 거기서만 살고 안주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아요. 10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도 주고 섬길 교회도 주고 가정도 주고 말씀도 주고 참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됐으니까 이제는 푹 쉬고 여기에 안주하려무나,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이것을 주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세상은 그 어느 곳도 안주할 곳이 아니에요. 일어서야 됩니다. 정체되면 안 됩니다.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정리할 거 정리하고 하나님이 나가라 명하시는 곳으로 방향을 돌려야 돼요. 요즘 젊은 분들 캠핑 문화가 참 대중적으로 많이 퍼진 것 같아요. 특히 코로나 이후에 뭐 즐길 데가 없으니까 혼자 차 가지고 가서 경치 좋은 곳에 가서 차박하는 곳에서 하루 저녁 힐링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옛날에 CF예요. 집 떠나면 개고생, 뭐 이런 대사가 있었어요. 사실 여행은 피곤한 거죠. 끝없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행을 다녀오면 삶의 활기가 돋는 것 또한 사실이죠. 짐을 가득 싸가지고 가서 짐을 풀고 그것을 다시 싸고 결국은 고생하러 가고 고생하고 돌아오려고 여행 가는 것이지만, 그래도 거기서 얻는 활력은 일상의 삶에서 얻을 수 없어요. 다른 장소에 가서 다른 기분, 다른 느낌, 특별한 추억, 이것을 얻는 것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해도 그걸 사서 하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요, 여행이 아니죠. 정체된 것이 아니라 일상보다 더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이 여행입니다. 여행은 언제 제일 행복합니까? 여행을 떠나는 그 시간이 가장 설레고 행복하죠. 그런데 여행하다 보면 슬슬 피곤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느끼는 것이 있어요. 야, 일상이나 여행이나
사람 사는 것은 어느 곳에나 피곤이 있고 안식이 없구나. 우리의 일상이 분주하고 피곤한 만큼 여행도 피곤하기로는 만만치가 않아요. 세상은 일하는 것도 쉬는 것도 즐기는 것도 참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하고 분주합니다. 얼마나 분주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분주함 중에 과연 신앙으로 인하여는 얼마나 정체되지 않고 부지런히 분주하게 우리가 움직이고 있습니까? 시내산에서 가만히 앉아서 말씀도 받고 하나님도 만나고 좋다고 주저앉아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가나안으로 움직여야 된다. 주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내 신앙이 살아서 팔팔 뛰는 잉어처럼 활동력 있게 될까? 이런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고민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두 번째는 변화가 요구되는 이유가 뭘까? 스펄전 목사님은 오늘 본문을 해석을 하기를 변화는 세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화하고 변화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사람도 변하고 정치도 변하고, 정치가가 옛날엔 이런 말 했다가 또 몇 년 지난 다음에 자기가 한 말도 까먹고 또 이렇게 얘기했다가, 경제도 변하고 문화도 변하고 세대도 변하고 날씨도 변하고 국가도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변화의 시류 속에서 우리도 변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안 변하는 하나님과 안 변하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변하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가서 거기서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 대처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변화를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람도요, 계속해서 변하지 않습니까? 유아기에서 소년기로, 청년기로, 장년기로, 노년기로 신체가 변해요. 신체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도 변합니다. 또 세 번째는 변화하는 것은 많은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집안 분위기를 바꾸고 싶을 때 가구 하나만 바꿔도 새롭지 않습니까? 여자들은 분위기 바꾸고 싶으면은 뭐 염색하거나 지졌다가 볶았다가 폈다가 잘랐다가 뭐 이렇게 하면서 분위기를 바꿔요. 그로 인해서 삶에 생기를 얻고 뭔가 다른 분위기를 맛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에 제러드 다이아몬드라는 지리학 교수가 총균세 뭐 이런 문화 이론서를 썼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문화와 문명은 교류가 있으면 발전하고 폐쇄되고 정체되어 있으면 망한다. 뭐 이런 내용인데, 전 세계 문명 중에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전 세계 여러 가지 문명이 있죠. 뭐 이집트 문명, 황하 문명, 뭐 여러 가지 문명이 있지만은 남아메리카와 북아메리카에도 문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미, 남미 문화의 특징은 뭐냐? 발전하지 못하고 멸망했어요. 다른 문명들은 계속해서 발전을 해요. 여러분, 아프리카, 아시아, 여긴 다 연결이 돼 있죠. 좌우로 왕래하며 교류하기가 힘들어요. 왜? 강이 막혀 있고 산이 막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 타고 아니면은 상인들이 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교류해요. 그래서 화약도 건너가고 종이도 건너가고 비단도 건너가고 향신료도 건너가요. 서로 지식과 문물이 오가면서 발전하고 서로에게 막 자극이 돼요. 더 좋은 것이 나오고. 동서양의 문물이 그렇게 좌우로 왕래하면서 서로 발전하며 도움을 줬는데, 이 남미와 북미는 좌우가 없고 위아래만 있어요. 그 위아래도 좁아요. 거기 험한 산이 막혀 있어요. 서로 간에 교류를 안 했어요. 교류가 없으니 자극도 없습니다. 긴 세월 굉장히 평화로웠어요. 그런데 발전도 없어요. 스페인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서 총을 가지고 남미 대륙을 밟았는데 그 사람들은 뭘 가지고 방어를 했느냐? 석기시대 흑요석을 깨가지고 갈아서 그걸 가지고 대처를 하니까 서로 싸움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점만 봐도 사람은 혼자 사는 것보다는 함께 사는 것이 서로 간에 유익이 되고 발전과 도움이 있죠. 너무 경쟁이 치열한 사회 속에서 차별과 차이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지만은 발전이란 측면에서 보면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사는 것이 인간을 좀 더 나은 변화로 이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라고 다 좋습니까? 바람직한 변화가 있는 반면에 바람직하지 않는 변화도 있어요. 우리 속담에 갈수록 태산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더 나쁜 상황이 된다, 더 상황이 악화됐다, 이런 의미죠. 사람이 변화를 해도 잘못된 동기로 시작해서 그렇게 쭉 가면 결국에는 나중에 결과가 좋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세속적인 동기를 가지고 변화하는 것은 잘못된 변화고 바람직한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변화하려면 좋은 쪽으로 변화가 돼야 돼요. 자신의 삶에 유익이 돼야 되고 주님의 일에 유익이 돼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세 번째로 바람직한 변화는 어떤 변화일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난 이유는 단지 그곳에 오래 머물렀기 때문이 아니에요. 왜 그들은 시내산을 떠났느냐? 따라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 6절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자기 감정, 판단을 근거로 결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변화를 추구한 거죠. 창세기 42장을 보면 요셉이 애국 총리로 등극하게 되는 시발점이 기근입니다. 기근이 막상 닥치니까 근동지방 모든 사람들이 다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이 떱니다. 야곱의 가족들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발만 동동 구르면서 변화없는 시간만 흘러가요. 이때 야곱이 보다 못해서 정적을 깨고서 아들들을 불러서 책망합니다.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왜 서로 반박만 하고 있느냐? 내가 들으니까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까 너희가 가서 거기 가서 곡식을 사와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야곱이 재촉하니까 자식들이 하는 수 없이 베냐민을 제외하고 1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가장 본성적인 것은 뭐냐면 목구멍이에요. 그래서 우리 옛 속담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일, 먹고 사는 생계를 위해서 힘겨운 몸을 오늘도 내일도 일으켜서 일하는 모든 가장들, 그들의 땀 흘리는 수고가 가족의 생명을 이어가는 젖줄이 되는 것을 생각하면 그건 참 숭고한 책임감이에요. 사람들이 처음엔 그랬어요. 코로나 무섭다고. 그러더니 요즘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코로나보다 먹고 사는 것이 더 무섭다. 요즘엔 그렇게 말해요. 이해가 돼요.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이 가장들의 속은 타들어가죠. 여러분, 생계가 사람을 움직이게 해요. 사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기도 해요. 좋든 싫든 몸이 천근만근이 되어도 아침만 되면은 생계를 위해서 벌떡 일어나서 다시 출근을 해요. 사회가 계속 좋은 쪽으로 변화되는 요인에는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기 때문이죠. 그것 말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살아있게 하고 움직이게 만드는 것은 뭡니까? 그건 목구멍이 아니에요. 신앙에 있어서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은 목구멍이 아니에요. 믿음을 살아있게 하고 움직이게 만드는 것은 구약도 신약도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사단이 돌로 떡덩이를 만들라는 시험을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칩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믿는 자의 변화는 내가 이걸 줄 테니까 넌 이거 해, 이게 아니죠. 말씀을 중심에 붙들어야 모든 변화가 가능한 거예요. 육신의 요구, 본성에 충실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님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바라고 뭔가 새로운 변화를 바란다면 여러분, 어려울수록 더더욱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보다 먹고 사는 것이 더 무섭다, 우리도 느끼죠.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에게는 무서운 것이 더 하나 있어요. 뭡니까? 따라서 보겠습니다. 먹고 사는 것보다 말씀을 버리는 것이, 말씀을 떠나는 것이 더 무섭다. 모든 새로움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임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새로운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디딜 때 그것은 진정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피할 길도 주시고 대적도 막아주시고 형통한 길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가 필요할까요? 바람직한 변화를 위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떠나게 될 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율법도 받고 성막도 완성이 됐고 봉헌식도 했고 행군을 위해서 인구조사도 하고 행군을 위한 진영도 다 갖추고 그러자 달라진 것이 뭡니까? 머물렀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일어나더니 앞서 진행하기 시작해요. 뭘 의미합니까? 우리의 변화가 온전하려면 하나님의 섭리적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그 변화가 온전한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좋은 것은 안 떠나려고 하고 나쁜 것은 빨리 떠나려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변화를 요구하실 때 변화되어야만 하는 현실이 꼭 나쁘기 때문에 변화하라고, 시내산에 나쁘기 때문에 너 여기서 빨리 떠나라고 애굽에서 떠나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는 것이냐? 아닙니다. 시내산은 은혜의 산이에요.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나쁘라고 떠나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왜 떠나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떠나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구약의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임한 변화산, 여기 은혜의 장소입니다. 그곳이 나쁘기 때문에 내려가자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제 베드로는 거기에 초막셋을 짓고 머무르고 싶었지만은 예수님은 예수님의 복음을 향한 목적을 위해서 거기를 떠나야만 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나안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복음 전파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어디에 목적을 두고 그렇게 운행하시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두고 항상 섭리하시고 인도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항상 필요에 근거하기 쉽고 우리 신앙은 풍세를 살피면서 좋으면 주지 않고 나쁘면 관망하려고 해요. 이게 어떤 중심의 신앙입니까? 나 중심의 신앙이죠. 신앙은 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뭐냐?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내 주관에서 하나님 주권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긴 시간 이루어지는 믿음의 실현 단련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조각 시간이에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기기 위한 하나님의 조각 시간입니다. 내가 좋다고 눌러 앉으려고 할 때 내가 싫다고 떠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살피고 섭리를 따라 움직이는 신앙의 변화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은 항상 형통한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황은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에요. 여기가 싫사오니, 코로나가 싫사오니 이 코로나를 빨리 없애주시든가 이것을 좀 어떻게 좀 해결을 해달라는 그런 상황이에요. 빨리 떠나버리고 싶은 코로나, 지긋지긋하게 붙어있는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마음으로는 빨리 떨쳐버리고 벗어버리고 싶은데 온 인류가 달려들어서 이것을 연구하고 백신도 만들어내고 방역도 하고 그러는데 다시 변이가 오고 백신도 돌파해버리고 방역도 뚫어버리고 모든 나라가 지금 몽골 같은 경우는 조금만 있으면 전 국민 다 확진되게 생겼고 베트남도 지금 난리가 났더라고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과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이것도 쉽게 사라질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게 갈 때 상황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나라가 망해가는 사실을 눈으로 보면서도 부정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두신 나라와 성전을 절대 망하게 할 리가 없다. 나라가 망했는데도 그것을 부정을 해요. 왜 바벨론 포로 기간이 70년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나중에 유다 백성이 언제 비로소 깨닫고 회개하게 되고 그 마음이 꺾어지느냐, 70년의 반을 넘긴 시점에서야 그제서야 지난날 우리가 범죄했구나 하면서 마음이 꺾어지고 진정으로 회개하기 시작해요. 이 코로나가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과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이 시간을
뭐 백신 만든다고 뭐 한다고 우리가 마음대로 단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아무 데도 갈 수 없는 이런 상황에 필요하다면 이 코로나가 물러가는 어떤 환경의 변화가 필요하지, 환경도 변화하지 않는데 무슨 변화를 위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디로 가고 이렇게 하고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환경이 변해야 움직이고 뭐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항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바라는 변화가 뭔지. 남의 나라 지배받고 압제받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이 민족에게 해방을 주세요. 그거 아니에요. 동족 상잔의 전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전쟁 좀 제발 그쳐서 좀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평화를 주세요. 이것도 아니에요.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이것도 아니에요. 전염병으로 인해서 지난날보다 생활의 염려가 좀 있고 지난날보다 활동 반경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변화를 요구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변화는 환경의 변화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로 움직이고 가야만 하는 변화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원하는 변화는 환경의 변화죠. 빨리 고국으로 돌아가길 바라는 변화였지만은 하나님이 그 징벌을 통해서 원하신 변화는 빨리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변화는 마음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다. 마음이 겸손해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변화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환경의 변화도 이루어져요. 어느 날 갑자기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돼요. 바벨론 포로의 목적은 분명히 마음의 변화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원하시는 뜻은 무엇인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코로나 물러가고 안 가고 요거는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달린 변화입니다. 우리가 행동한다고 변하게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변화가 뭔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의 시대의 로마나 지금 이 시대나 성경이 말하는 항상 그 세대, 이 세대, 그것은 항상 본받을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날 2차 대전 이후에 온 세계에 평화가 왔어요. 하나님이 엄청 무한한 자유와 평화를 주셨어요. 그런데 인류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대를 채운 게 아니라 너무 타락하고 너무 하나님께 멀어져 있고 이제는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일을, 그런 오만한 일들을 범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십시오. 이 산에 머문 지 오래니 일어나 가나안으로 가라. 변화를 명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 머무릅니다.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오히려 반대의 명령을 하세요. 가나안으로 가지 말고 이 광야에 40년 동안 살아라. 이동을 금지시키고 정체를 명하셔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선 가라 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멈추라 해요. 그들은 몸만 갔어요.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입성을 거절당했어요. 여러분, 마음의 변화 없이 환경만 바뀌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이동을 하고 환경이 변해도 말씀에 뿌리를 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께 제한당할 수 있어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환경보다 더 큰 문제는 나의 마음이다. 그렇다면 변화를 기다리지 말고 관망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변화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명기 1장 21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는 구약의 공동체든지 신약의 공동체든지 정체되고 안주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자꾸 변하고 움직이는 공동체입니다. 왜냐? 우리는 안주하려고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향해서 가야 됐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 되고 움직여야 돼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관망만 하고 정체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발전하지 않고 썩고 부패해요. 환경의 변화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의 변화가 뭐가 필요하냐? 내가 먼저 주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변화되어 바뀔 때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복된 삶을 허락하실 겁니다. 나태하고 정체돼서 뒤로 한참 퇴보하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거리두기 된 이 믿음 생활하고 있지 않은지 뒤돌아보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디 가고, 여러분의 기도는 어디 가고, 여러분의 헌신은 어디 가고, 하나님 사랑은 어디 가고, 여러분의 봉사는 어디 갔습니까?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앞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대 속에 환경을 보며 관망하지 말고 내가 먼저 주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영광을 보는 귀한 백성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이 어두운 세대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 표본들이 되고 증거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환경만 바라보고 환경의 변화만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먼저 말씀에 우리가 바로 서 있는지를 살피고 우리가 말씀에 뿌리 박아서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나라로 승리하며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조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변화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귀한 생명들이 다 되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은 곳마다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병상에 있다가 퇴원해서 회복 중인 성도들 하나님 일으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건강 회복해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살며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다 건강해서 영육간에 강건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도구들 다 되게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